구원을 받는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또 이제 렘넌트 데이잖아요. 이제 2주 동안 조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요, 자칫 딱딱하고 강권적이고 약간 우리가 꼭 지켜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법을 우리에게 제정하고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는 테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그것을 언약으로 딱 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이제 국내법상 금지된 행위, 즉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그 해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해외 가시거나 이제 선교를 가실 때 그러한 것 옆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 자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는 우리는요, 절대로 그 사단의 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어디 아래에 놓이게 됐냐? 창세기 3장 아래,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까지 오냐?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의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잡혀서 육신 문제까지 찾아오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포로된 상태에 머무르게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셔서 나를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놓아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이 뭐냐?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저러한 소리도 많이 들릴 것이고 이러한 저러한 사건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이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정확한 언약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와 죄에서 건져내셔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민권을 따려고 해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영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영주권을 가짐으로써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졌다는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분과 권세로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정복하는 그 축복이 말씀만 붙잡을 때 나의 삶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성취해서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그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4부 때 특강 때 보면은 그 장로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 계속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붙잡은, 본인이 붙잡은 언약과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본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단 2명만 있어도, 단 2명만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팀도 만드시고요, 같이 포럼할 팀도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을 움직여서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우리가 은혜로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걸 저걸로 따질 때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완성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쪼갠 고개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완성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하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율법과 예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보면 그때 언약과 그 약속을 체결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재물을 둘로 쪼개어서 그 언약의 체결자 둘이서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같이 지나가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면 그 쪼갠 재물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언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성취가 어디서 일어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어 저 재물처럼 쪼개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씩 채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림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나에서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 밑에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이게 우리가 되어지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 속으로 나아갈 때, 기도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 죄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우리 또 친구들에게 전할 때 내가 내려놔지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마저도요. 아니면 나의 잘 되는 것과 나의 모든 것까지도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시도록, 쉽게 말하면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시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란 그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전대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면요, 우리는 그 옆에서 자도 되고요, 아니면은 밥을 먹어도 되고요, 뭐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핸들,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자세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이제 한 율법사가, 이제 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거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아니, 너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너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이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니까 너가 메시아 아닌 거를 내가 증명할 거야. 이러한 속셈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율법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그 마음에 정확하게 비수를 꽂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본인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조차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매일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만 하는 길이 되셨으며 모든 흑암 세력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자연스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듯, 그리스도의 법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연인이 하는 부탁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너가 이걸 해주면은 내가 이걸 해주면 너가 이걸 해줘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은 야, 우리 더치페이에 2,000원 1,000원씩 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사갈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때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자연스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철학이나 아니면은 사상이나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러한 영웅, 히어로,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누릴 때 우리가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 모든 친구들 현장과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들을 수용하여 그렇구나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 속에서 본인들의 고민거리나 상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자연스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법 아래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고 맡겨드릴 때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현장의 만남의 친구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나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그러한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또 다른 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안에 사단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르고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만의 그 40일의 집중의 시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도록,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중의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역사하시죠.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계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계약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이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있는 이 현장, 학교와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 선교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뭐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지교의 시간에 모든 현장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나의 삶과 현장에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이나 영적인 이제 독단, 혼자 결단 내리는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줘서 렘넌트 지도자로 우리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을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이제 소통이 잘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서스럼 없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고민을 잘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도 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만남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그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법은 세상을 능히 이길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빼앗기기 쉬운 이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함을 힘입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금토일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도 우리가 한번 문화 캠프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친구를 초청해도 좋고 우리가 그때 바람도 쐬고 같이 문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토일 시대를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실력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을요, 금토일을요,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힘을 얻고 병든 친구들을 치유하고 도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산 증인의 장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완벽한 구원의 법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 속에서 보호를 받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학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